오늘로서 우리 유다서를 마치게 됩니다. 자,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책이지만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잘못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유다서를 정리하게 되는데, 이 유다서를 정리하면서 먼저는 내 안에,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이단들의 모습이 숨어 있는지 그 요소들을 구별하고 밝혀내서 그것을 뿌리째 뽑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유다는 마지막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교훈을 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17절과 20절에 보시면 거듭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다가 쓰는 이 글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먼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17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뭐죠?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 그러면서 우리 1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상고한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할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우리 사도들이 경고를 했어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한 성도들을 조롱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악한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러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조롱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조롱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유치하게 흉내낸다, 이런 뜻입니다. 비웃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했어요. 일단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을 비웃고요, 또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을 유치하게 흉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경고를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 일례를 들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는 뭐죠? 뭐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희들은 죄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모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괜찮다. 우리는 모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짓는 그 죄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성도는 성도인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름만 성도예요, 이름만 성도.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뭡니까? 성도의 삶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이러한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단들이고 거짓 선생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며 살고 동시에 천국도 가기를 원했습니다.
참 듣기는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땅에서도 잘 살아요. 대접받고 부자로 살고요. 인정받고 위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러면서도 천국 간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안 기울이겠습니까? 우리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계속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지 않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지 그렇게 억압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 하면서 막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사람들의 말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경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따르다 보면 필연적으로 불법과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불법과 불의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불법과 불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라. 세상의 것을 벗어라. 세상의 것에서 죽어서 다시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던 두 주인. 여러분, 여기서 두 주인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재물도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 이 세상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이방인 최초로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고넬료예요. 고넬료.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비록 무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구별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목적을 자기 정욕을 채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자기 이익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뭔가 덕을 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이게 이단들의 형태예요. 근데 고넬료 보십시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원래 고넬료의 정체성은요,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자예요. 그죠? 정복민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지배국 사람들을 막 억압해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이 보통 정복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요, 장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백성들은요,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죠? 자기가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유대 사람들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적인 힘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온 집안과 더불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살려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렇게 한다는 증거로서 백성들을 구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구제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정반대예요, 반대. 예수를 믿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자기가 건강한 것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죠.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자기 가문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흠뻑 빠져 있잖아요, 지금. 지금 유다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마지막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이 말은 뭡니까?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지금도 여전히 이런 마귀의 사탄의 가르침, 이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에 와서 여러분, 교회 하면 제일 지적 많이 받는 게 뭡니까? 기복주의죠, 그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기복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적하죠, 그죠?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지금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지적을 받고 있죠. 여러분, 왜 이런 지적을 받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하여 경계를 소홀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이런 것에 대하여 경계를 하면 이런 것들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는데,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을 경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많이 듣죠, 그죠?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구호가 듣기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요, 교묘하게 파고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걸 피켓까지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아라는 말은 뭔가 하면 성도의 사명은 뒤로하고 하나님 믿으면 가정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게 되고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만몬주의예요. 기복신앙이죠.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숨어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거룩한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단절시켜요. 이거는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분열시키고요. 믿는 사람은 최고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자식이고 멸망당할 자라, 그걸 선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자기 우월주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 향락적인 문화까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허용해야 되고요. 그 신방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잖아요. 그죠? 한 지체예요. 교회에서 각자 나 개인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이단이 틈탄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요 나 자신이 아니고 교회의 일부분인 거죠. 다 우리는 지체예요. 저도 일부분이고 여러분도 일부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사상이 어떤가 하면 각자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개인의 어떤 권리를 자꾸 보호해주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 간에 교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제를 하면 사생활이 깨지니까. 그러면서 좋은 말로 그렇게 교묘하게 개인주의가 들어와 있고요. 심지어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프리섹스까지 허용하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쾌락주의죠. 그죠?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숨기고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세상이 가르치는, 세상이 주는 그 모든 혜택이 내 믿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꾸. 내가 지는 거예요. 지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거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머뭇머뭇하다가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머뭇하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까 세상의 것을 따를까 양 둘 쪽에서 머뭇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멸망했죠. 그죠? 멸망했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네가 언제까지 머뭇할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머뭇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하지 말고 결단하는 거예요. 뭘 결단하는가 하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택하기를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16절에서 이단에 대한 특징 4가지를 말했죠. 그죠? 원망과 불만과 자기 자랑과 아첨 4가지를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3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이단들의 특징, 잘못된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이 3가지 특징 중에서 육에 속한 것과 성령이 없는 것은 인간 내면에 감춰져 있어요. 그죠? 이 분별하기가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으로 분별하고 평가하려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단의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걸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은 뭔가 하면 파당을 지어서 교회를 둘로 쪼개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많은 수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경건한 성도들을 없는 죄를 만들어서 모함해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모여서 저 집사님 이렇더라, 저 권사님 저렇더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단들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예요. 가라지들이죠. 그죠? 그런 말들이 나오면 딱 수습시켜야 돼요. 우리가 없는 사람 흉보지 맙시다. 그런데 그렇게 없는 죄를 막 모함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자를 찾아내요. 믿음이 약한 자.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세상을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지금 머뭇머뭇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를까 세상의 것을 따를까 겸하여 따를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참 피곤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세상 것을 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 보니까 구원도 받고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사람들을 기본으로 삼아서 경건한 사람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교회 파당을 만들고요.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게 이단들의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는 오직 사탄뿐이에요. 사탄만 좋아하는 거죠.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은 목사님이 만일 믿음이 좀 떨어졌다, 만일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하다, 목사님 행동이 이상하다면 목사님을 몰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뭘 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권면을 하고요, 부탁을 하고요. 목사님, 우리 목자 되시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면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때 누가 좋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때로 의견이 갈라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는 성경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요,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사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왜 그렇게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는가 하면 자기의 강한 믿음으로 인해서 혹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실족할까 봐 그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뭔가 하면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어긋나는 것, 그것 말고는 다 양보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우리에게 본받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쪼개진 교회가 참 많잖아요. 참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숫자가. 그런데 왜 쪼개졌는가 하면 각자의 명분을 내셔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주장하는 그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싸우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상대방 신앙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가르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구원과 관계된 거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쟁하고 있는 교회를 살펴보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게 아니에요. 보통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넘어선 월권 행위를 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분열이 되고요. 또 어떤 일들은 다 사소한 거예요. 서로서로 고치려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막 강하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그랬겠죠. 그죠? 근데 그게 나중에 결국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편당하지 말라, 편을 나누어 싸우지 말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길로 가도록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펴보되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뜻이 아닐 경우에는 가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여러 성도가 와서 또 대화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 장로들이 함께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해서 안 들으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정적으로 하니까
교회가 자꾸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바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자, 거기까지요. 자, 영생에 이르도록 이 말은 뭐예요? 앞에 거는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그죠? 목표예요. 이 네 가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는 것, 그리고 영생을 갖는 것. 이 네 가지 목표, 이건 네 가지 목표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거룩한 믿음 갖고 싶잖아요. 이 중에서 그렇지 않은 분 없죠. 그죠? 다 믿음 갖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싶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 생겨요? 거룩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긍휼을 체험해야만 그때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이 시작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유다는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끝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22절, 23절이에요.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첫 번째는 뭐예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단의 미혹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직 이단에 빠지진 않았어요.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재미도 없고 자꾸 시생하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거는 뭔가 하면 이단에 이미 빠진 자예요. 이단에 빠져서 심판의 길에 들으신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단에 빠진 사람은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자까지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놀라운 선포죠. 그죠? 지금껏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선포예요. 우리는 이단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내어쫓고 미워하고 이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유다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 말은 뭔가 하면 죄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깊은 죄에 빠져서 남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자까지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주셨고, 성령 충만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유다가 우리에게 이 권면을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권면을 했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멘,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지금껏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정말 내가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결단이 중요한 거죠, 지금. 지금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곧 22절, 23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에 긍휼을 잊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같은 말이죠.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지 그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분이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계셔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 말이 안 되죠, 그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지금도 보면 누가 이렇게 나쁜 짓 한 사람 보면 청원하잖아요. 벌 주라고. 뭐 누가 나쁜 짓 하면 사형시키라고 막 얼마나 막 인터넷 댓글 보십시오. 무섭게 막 정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두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을. 아무 죄도 없는데. 근데 그 죽인 살인범을 양자로 삼.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죄와 죄를 지은 사람을 엄격히 구분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를 엄청 미워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를 지은 우리도 미워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죄는 미워하시는데 죄를 지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긍휼을 입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 깨달음을 실천한 겁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긍휼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심정으로 죄인들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죄는 미워하지만 죄에 빠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죄, 사탄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해서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긍휼을 내가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스스로를 세워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지. 그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다서를 마치는데 또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경건한 신앙을 퇴색시키는, 또 변질시키는 많은 교훈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실상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이걸 찾아내지 않으면 뭐 물리칠 수도 없고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쥐어 흔들고 있는 잘못된 기독교 사상. 여러분, 자의적인 성경 해석. 시대에 편성했죠, 그죠? 뭐 남녀 평등이라든지 부부 평등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여성들을 존중하거든요. 굉장히 존중합니다. 절대 남녀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야 될 일이 다르다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 위주, 신비주의 신앙을 굉장히 최고로 여기는.
그리고 유교적 전통에 뿌리를 둔 율법주의 신앙.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사이 유교에서 비롯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거든요. 이것도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이단들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죠. 여러분, 이 같은 거짓된 가르침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제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 생각들을, 믿음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죠?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도려내야 돼요. 암세포가 있으면 암을 도려내야지 그걸 덮여놓는다고 되는 거예요. 덮여놓고 그 위에 아무리 약을 발라도요, 암세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 지금껏 내가 잘못 배웠던 것들이 그냥 덮어놓으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달콤하거든요. 달콤해요. 근데 진짜 신앙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써요. 입에 써요. 거부감이 막 느껴져요. 그런데 이 교훈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앙을 버리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한 번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부르시는 것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낯선 사람을 대접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런데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낯선 교리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쉬운 길이죠. 쉬운 길. 예수 믿는데 쉬운 길, 전도하는데 쉬운 길, 성경, 쉬운 성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쉬운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쉬운 해석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 쉽다. 예수 믿는 거 쉬우면은 기도 왜 합니까? 다 너무 좋아서 거기에 빠져 살지. 근데 예수 믿는 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유다서를 끝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경건한 일상의 삶을 사는 것, 여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이 유다서의 가르침이 바로 이거죠. 이단들을 미워하는 것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단들 몰아내는 건 너무 쉬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 사람하고 단계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근데 유다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미운 사람,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도전할 때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고 예수님의 긍휼로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한 단계 진일보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번에 걸쳐서 유다서를 상고했는데 주신 가르침을 따라 이단의 행위들을 경계하되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함께 힘써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긍휼을 풍성한 힘입고 또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새롭게 아름답게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